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9장은 욥기 8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해 욥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닷은 심지어 자녀를 모두 잃은 욥에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말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요지로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빌닷은 인과응보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빌닷은 욥기 8장 8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말이죠. 빌닷은 예전부터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태도, 습관, 관습 같은 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빌닷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의 자녀들은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욥에게 말할 정도로 처참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빌닷의 이 말에 대해 욥이 대답한 것입니다. 욥은 먼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에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고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욥은 분명히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임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인일 수 없다라는 대목에서의 의인이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도 결국에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살면서 악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혹여나 죄를 지어도 즉각 회개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성이 아니라 방향성이자 태도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이런 삶을 산 욥에게 욥이 죄를 지어서 재앙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빌닷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욥이 죄를 짓고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결국 빌닷이 말한 인과응보의 원리는 틀린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세상에는 왜 아직도 악이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고난은 왜 찾아오는 것인지 등등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습관은 자꾸만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빌닷처럼 말이죠. 빌닷처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 판단하는 정죄의 말만 나올 것입니다. 마치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너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욥이 대단한 점은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을 이유 없이 정죄함에도 자녀를 모두 잃고 재산도 잃고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욥의 말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과 정죄의 임무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또한 빌닷처럼 뭘 잘못했으니까 저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섣부른 판단을 먼저 해버립니다. 우리에게 빌닷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의 한탄도 주님께 토로하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바램과 소망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 붙어 있기 원합니다. 또한 판단과 정죄의 몫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이 날로 평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